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의미요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불청객처럼 시련, 환난, 고난, 어려움이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시련이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죠.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29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시련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을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속 믿음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련은 잠시 후에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련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믿으면 적은 시련이 옵니다. 큰 것을 믿으면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시련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시련을 잘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왕으로 불리는 제이시 페니에게 하루는 친구가 와서 물었습니다. 페니,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는가? 페니는 딱 두 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가난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하도 가난하고 괴로웠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의지하고 가난을 물리치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결과에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큽니다. 현재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강인한 성품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결국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더 큰 믿음이 생겨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믿었으니까 믿음을 회방하는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극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믿음도 커지고 성공도 가져오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고난의 역경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 인도 성경이 없는 것을 보고 인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을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인쇄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기술자들을 불러서 조판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찍고 출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방 순례를 하는 동안에 불이 났습니다. 인쇄기와 원고가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성경 한 권을 뺏기는데도 몇 달이 걸리는데 성경을 영어 성경에서 인도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하나님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반드시 인도의 복음이 전거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회방하는 것이니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01년도 벵거로 성경을 필두로 24종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오늘날 인도 선교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이 났습니까? 손 털어버리고 포기하자고 했으면 인도의 복음 전거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믿었으면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믿었으면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큰 믿음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육체적 감각에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눈에 반대 현상이 보이고 몸에 반대 현상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할 때에 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포기해 버리고 말게 됩니다. 내가 믿었는데도 믿은 대로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줍니다. 중심의 믿음을 붙잡았으면 그 반대적인 감각이 와도 감각을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데 환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는 이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도움만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에 정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환경을 정복하고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환경보다 크기 때문에 믿음대로 환경이 나중에 변화가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바람 불고 몸부림쳐도 믿음이 그를 정복하고 정리하고 새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실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